수요 예배에 이제 서신서를 보다가 역사서로 넘어왔습니다. 역사서는 사건 중심이죠. 사건. 여러분들이 일어난 사건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살피는 것입니다. 오늘 1장 열왕기상 1장 11절로부터 31절까지 11절로부터 3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기를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니이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그가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이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31절)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로 하옵소서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록된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무엇을 가르치길 원하시는지 깨닫고 또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사는 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를 붙들어서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1장 솔로몬의 왕위 등극에 관한 그런 내용이죠.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이 늙어서 이제 많이 들어서 왕으로서의 지금 이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틈을 타서 뭐예요? 아도니아가 자기가 이제 왕이다, 틀림없이. 왜냐하면 왕위를 이을 사람이 모든 조건을 갖춰 볼 때 아도니아거든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당시의 군대 장관 요압, 제사장이던 아비아달을 초청해가지고 여러 많은 왕자들과 또 그 외의 사령관들을 초청해서 왕이 되는 잔치를 벌였다. 이런 이제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사실 참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은 이제 참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인데 오늘 그 11절로부터 14절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나단이 계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11절로 14절은 나단이 뭐예요? 뭘 세웠다고요? 계책. 당신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나단이 세웠다. 그리고 15절로부터 21절까지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세바에게 나단이 명령한 그 계책을 가지고 누가? 바세바가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뭐예요? 그 계책을 그대로 뭐예요? 말하는 것이죠.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바세바가 나단의 얘기를 듣고 순종해서 다윗 왕 앞에 가서 나단이 가르쳐 준 그 계책을 왕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22절로 31절까지 나머지 부분 뭡니까? 나단이 이미 얘기한 대로 그렇게 말하면 누가 들어가겠다. 그 뒤를 이어서 내가 들어가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한 대로 나단이 들어와 가지고 바세바의 말을 뭐예요? 거들어 주는 거죠. 바세바의 말을 뭐예요?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바세바의 말을 확증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드디어 뭡니까? 누구를? 솔로몬을 왕으로 선포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의 얘기죠. 재밌습니까? 재밌죠.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나단이 이제 계책을 세우잖아요. 11절로 14절. 나단이 계책을 세웁니다. 자, 보십시오. 자, 11절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지금 이 나단이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는 소식을 나단이 어때요? 이미 어디서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누구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겁니까? 바세바에게. 이 사실을 지금 바세바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다윗 왕은 모르고 있어요. 지금 둘 다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알아야 돼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알아야 돼요. 뭘 몰라. 모르니까 지금 가만히 있는 거잖아. 자, 그래서 나단이 바세바에게 찾아가지고 바세바에게 말합니다.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내게 뭐예요?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그랬어요. 지금 모르고 있는데 이 사건이 지금 어떤 사건입니까? 얼마나 심각한 사건이에요? 누가 죽게 돼요? 누가 죽게 돼요? 바세바도 죽고 또 누구도 죽고 솔로몬도 죽게 될 그런 자기들의 생명이 걸린 자기와 아들의 생명이 걸린 이런 중대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틀림없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자기 생명이 어떻게 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죠? 예수님을 모르면 자기의 생명이 어떻게 될 줄을 모르는 거잖아요. 어떤 일을 모르면은 자기의 장래가 어떻게 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나단이 뭐예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뭐야? 구할 계책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거예요. 내가 말해 주겠다 이거예요. 말해 주겠다. 말해 주겠다. 그래서 그 계책을 말해 주고 있죠. 지금 나단이 계책을 말해 주는 자.
자, 13절 14절이 나단이 가르치는 계책이죠.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이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세바와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 이 계책이 뭐냐면 계책이 뭐예요? 다윗 왕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뭐 했던 거? 맹세했던 거. 과거에 약속했던 거. 나단은 나단이 누굽니까? 나단이 누구예요? 선지자 나단이에요. 예? 나단이 선지자죠. 예. 선지자 나단이에요. 23절로 가보십니다. 23절에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나단을 선지자 나단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예? 선지자가 뭐예요? 예? 선지자가 뭡니까? 선지국하고 비슷하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는가 모르겠어요. 선지자가 뭐예요? 미리 아는 사람, 미리 보는 사람, 이게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 다윗이 나단이 왜 선지자인가? 왜 선지자인가? 나단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어디에 있다? 키가 어디가 있다? 예?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예? 다윗에게 있다. 다윗이 한번 약속한 무엇에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나단은 알았어요. 모든 이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어디에 있어? 약속의 말씀. 나단은 그걸 알았죠. 말씀에 문제 해결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문제 해결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뭐예요? 이미 다윗이 솔로몬이 왕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 뭐예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제가 뭐 다 찾아보지 않겠어요. 사무엘하 7장 4절로 17절에 가면 거기에 다 나옵니다. 이미 나단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이 성전 건축하려고 할 때 나단이 뭐예요? 그걸 뭐야? 못하게 했죠. 왜 못하게 했습니까? 전쟁터에 피를 많이 흘려서 내 씨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내 아들이.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할 것을 명령을 내리잖아. 이미 그러니까 그때 다 약속을 주었다는 것이죠. 나단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뭐예요? 이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다? 다윗 왕에게 이 약속을 뭐예요? 다시 상기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를 가리켜 이렇게 오늘 열왕기상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1장에 보면은 하나님 이전에 여호와를 가리켜 3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30절 읽습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다윗이 이미 어떻게 했어요? 예? 이미 맹세했다 이거요. 솔로몬이 왕이 된다 이렇게 맹세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세를 다윗이 확인하고 선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이 이런 위기가 일어났어요. 정말 죽을 위기가 온 거야. 이럴 때 이렇게 일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군사를 모으고 안 되겠다. 우리도 우리도 어떻게 해? 군사를 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솔로몬 그 외에 여기 부르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다윗의 용사들, 그 다음에 분하야 이런 저기를 다 모아가지고 아도니아와 싸우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단은 뭡니까? 나단은 문제 해결이 어디 있다고? 문제 해결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부딪힐 때 사람들은 꼭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을 세워. 꼭 그런다니까. 꼭 지 생각으로 가. 문제와 상황이 벌어지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 말씀으로 가야죠. 하나님께로 가야죠. 하나님께로. 이게 왜 이런가?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야. 어떤 사건이 퍽부르면 지금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러잖아요. 큰일 났네. 이거 우리가 대비해야 되겠다. 우리도 군사를 모으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선지자 나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 해결의 방법이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약속의 말씀. 아도니아는 뭡니까? 아도니아는 왜 왕이 됐습니까? 아도니아는 지금 뭘 보고 가는 거예요? 자기 조건 보고 자기 상황 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 자격이 있어 스스로 돕혀가지고 불러 모아가지고 왕 되겠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는가 또 부왕인 다윗이 자기를 왕으로 지명했는가 이게 더 중요한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문제 해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 말씀.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가장 확실하게 다윗에게 전달할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인 걸 알았어? 누구야? 예? 누구야? 대답 누구예요? 세바. 바세바는 지금 거기에 늘 궁정에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리고 누구하고 약속해서 지금? 세바하고 했잖아. 바세바하고 했으니까 바세바를 1차적으로 왕께 들어가도록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내가 선지자야. 선지자니까 하나님 말씀 받았어. 솔로몬이 왕이 돼. 나단이 자기가 직접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란 것을 또 나단이 아는 거예요. 일단 누구를 보내야 돼? 바세바를.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게 돌아가야 돼. 이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런 것이 보는 거예요. 미리 누가 이 일을 해야 될 건지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자기가 나설 때가 있고 지금 이 사실을 전달할 사람은 누구예요? 바세바야. 바세바 보고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아니 자기가 선지자니까 내가 탁 들어가가지고 그런 말 얼마든지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이
이 나단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선지자는 뭐라 그랬죠 아까? 미리 아는 자, 미리 보는 자라 그랬잖아요. 미리 아는, 일머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수가 뭡니까? 고수. 미리 한 수 더 보는 거예요. 하수는 눈앞의 것밖에 보지를 못해. 육신의 것밖에 보이지가 않아. 나다는 그런 걸 다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할 부분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바로 약속의 말씀.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전반적인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뜻이고 말씀이 기준이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인생의 삶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늘 부딪힌 게 뭐냐면 나를 누구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를 누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이게 최종 목표야. 자, 막 문제가 이런 문제 생기고 저런 문제, 맨날 문제만 쫓아다녀. 경제적으로 어려워. 막 맨날 돈 벌려고만 눈이 그냥 돈에만 가 있어. 평생 쫓아다녀봐. 해결되나?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에 서는 사람. 말씀에 서는 사람이 뭡니까? 오늘 나단같이 이런 문제가 올 때 문제 해결의 키가 말씀에 있구나, 이런 거잖아요. 말씀을 상기시키는, 약속을 다윗에게 상기시키는 거죠. 약속을 그로 인해서 이 아도니아는 뭐예요? 약속을 파기하는 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기하는 자. 그래서 바세바에게 이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지시를 해 주는 거죠. 다윗 왕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라. 뭐 그 내용이 뭡니까? 그렇게 하라는 내용이 뭐예요? 가장 핵심이 뭐예요? 다윗 왕에게 과거에 뭐예요? 자기에게 했던 그 약속을 말하라는 거죠. 그리고 아니 지금 아도니아가 이렇게 왕 노릇을 하려고 지금 돼 있는데, 그러면 대왕이 그렇게 시켰습니까? 왕이 그렇게 말씀 명령했습니까? 확인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하고 그 사실을 뭐예요? 알아도록 하는 것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에 밝은 자가 되는 것이고, 세상의 흐름도 알아야 되죠.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예? 그런 것도 좀 알아야 돼요. 상식적으로도 좀 알아야 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밝은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구원받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결과를 보고 있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명령했어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 그 언약을 다시 말하잖아요. 이렇게 됐어요. 자, 바세바와 솔로몬이 생명을 구하고 그리고 왕이 되는 건데, 이런 구할 계책을 누가 줬죠? 선지자 나단이 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바세바와
솔로몬이 생명을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뭡니까? 예?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예?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나단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내 편이야? 나단이 내 편이야. 나단이 우리 편이야. 아니, 나단 같은 선지자가 우리 편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없다면요, 바세바와 솔로몬 가만히 있다가 당하게 되는 거죠. 다 죽잖아. 근데 선지자 나단이 누구 편이에요? 누구 편이야? 바세바와 솔로몬의 편이죠. 선지자니까 하나님 편이니까. 하나님의 일꾼을 내 편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그럼 만남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람을 못 알아본다니까. 영국의 여왕이 누구였습니까? 영국의 여왕은 누구예요? 엘리자베스 여왕이죠. 여왕이죠,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그런데 벨로엘 성이라는 그런 성이 있었던 거예요. 리차드 그리핀이라는 사람이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경호관으로서 14년 동안을 일을 했대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왕이 평상복을 입고 그 경호원 그리핀이라는 경호원과 같이 이제 그 성 주변에 산책을 갔대요. 산책을. 그랬더니 미국 등산하는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두 사람이 오더니 여왕한테 혹시 엘리자베스 여왕을 본 적이 있냐고 그랬대. 지금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야? 근데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평상복을 입고 있어요. 물었대. 그랬더니 여왕이 말하기를 여기 같이 있는 이 리차드는 그 여왕을 매일같이 본다고. 그러냐고. 야, 진짜 정말 대단한 사람 우리가 만난 거야. 그래서 여왕한테 카메라를 주고서 우리 그 리차드 오고, 이 리차드가 여왕을 맨날 만난 사람이야. 이렇게 귀족 있잖아. 귀한 사람이잖아. 사진 좀 찍어달라 그랬대. 그래서 여왕이 뭐예요? 사진을 찍어줬대. 웃기는 얘기죠. 누구를 못 알아봐? 누구를 못 알아봐? 여왕을 못 알아봐. 근데 그게 우리들 얘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봅니까? 주님을 잘 몰라보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좀 알아봅니까? 가까이 할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 이거 알아봅니까, 여러분? 알아봐요? 빌립이 그랬잖아요. 예수님한테 아버지를 뭐예요?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고. 예수님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죠. 같은 고향에 아니 요셉의 아들 대표제라는 목공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잖아. 그 당시에 많은 종교인들이 예수님 알아봤습니까?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그러니까 누구를 가까이 할 것인지 알아보지를 못해. 그래도 이 바세바와 솔로몬이 구원을 얻은 것은 나단이라는 이런 선지자가 자기 편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략을 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다 뭐예요? 영적인 뭘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안 그래요? 나단만 그렇습니까? 그래서 참 보면 너무 캄캄해요. 너무 캄캄해요. 자, 이제 나단이 그렇게 계략을 줬죠. 자, 15절로 21절에 이제 누가 이제 나갑니까? 이제 밧세바가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되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자, 겸손한 태도와 자세로 왕 앞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이 내일 모레 해도 왕은 왕이니까 그래도 왕 앞에 나아가는 자세와 태도가 겸손하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단의 지시를 따라서 뭡니까?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자, 무슨 일이냐? 17절 17, 18 읽습니다.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날 위에 왕이 되어 내 왕이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과거의 약속을 다시 이제 말하는 거죠. 그가 양을 많이 잡고 양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길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21절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라. 왕이 나와 약속하신 거 그 약속을 다시 이제 지시대로 상기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자기와 솔로몬이 죄인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 죽임당한다. 자, 밧세바가 나단이 지시하는 대로 가서 말하잖아요. 지시한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지시하는 대로. 뭐 선지자가 말해도 내가 여왕인데 내가 왕비인데 자기 마음대로 생략해버려. 그리고 자기 말을 덧붙여.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생명을 구할 계책을 누가 줬어? 다 나단이 줬기 때문에 밧세바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 나단이 지시한 대로 뭐예요? 가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모르면 순종이라도 잘하자. 모르면 순종이라도 잘해. 모르면 순종이라도 잘해. 자기 마음대로 생략해버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말을 추구해. 누굽니까? 하와 아닙니까? 하와가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말씀을 말씀대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빼버려. 듣기 싫은 것은.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해.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말씀하는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크게 많지 않아요. 따라잡시다. 모르면 시키는 대로 하자. 제가 지난번에 우리 남성교회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제가 어떻게 부름받았는가 그것을 얘기했는데 저는 저희 인도자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제가
제가 참 순진해서 그런지 몰라. 아니 제가 여기 사대 정말 힘들고 어렵게 나와가지고 제 인생의 장래와 우리 어머니 뭐 이런 것도 다 거기에 달렸는데, 내가 28살 때 학교에 발령받아가지고 교사 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거 버리고 나오라니까. 그거 따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아니 뭐 따라 나오라는데 나오는데 뭐 교인이 있어요? 뭐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건 너에게 더하신다, 이렇게 하고 나보다 나오라는 거죠. 그 어떤 미친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아니 제가 여기에 학교 오느라고 참 제 청소년 시절에 정말 어렵게, 정말 진짜 정말 나는 고아처럼 살았거든요. 진짜 정말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사촌 누님 집에 겨우 그냥 이렇게 눈칫밥 먹으면서 도서관에 하루에 10원, 서울 종로 도서관에 다니면서 제가 독학을 한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여기를 왔잖아요. 근데 졸업해가지고 발령받아서 이제 하는데 그거 그만두고 나오라니까 누가 나오겠어. 내가 학교 가가지고 우리 교장 선생님한테 내 사표 내야 되겠다고. 이 사람이 왜 사표를 내, 젊은 사람이 의식이 좋게 예절을 하지. 내가 사정 얘기를 듣고서는 목요일 날 하루를 빼줄게. 할렐루야, 응답이다. 그러고 와가지고 목요일 날 하루를 빼준대요. 그랬더니 우리 김한식 선교사님 하신 말이에요. 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뭐야? 합당치 않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련 없이 사표 내고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가는 길에서 여러분 그거 하지 말고 나와 그러면 나오겠어요? 직장 그만두라면 직장 그만두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그래도 그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안 해요. 안 한다니까. 바세바가 왕비지만은 그래도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잖아요. 가서. 참 보면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내가 모르면은 지시를 해주면 잘 따르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문제죠.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좀 들어서 그것이 성취가 되고 그런 부분에서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뭔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 중심으로 가르쳐 준다. 그런 걸 분별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분별이 되면 따라가야죠. 따라가야죠.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로는 내가 이해가 전혀 안 돼. 내 생각과는 너무 달라.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한 발자국 순종하면 다음 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라는 대로 하면은 다음 단계가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뒷단계, 2단계가 열리질 않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삶에 빙빙 도는 사람들 있죠? 빙빙 돌아. 그 자리에서 맨날 돌아. 왜? 그거 안 하니까 그런 거야. 안 하니까. 이미 제가 그걸 보고 이미 그거 끝났어. 그러면 끝난 줄 알아. 그걸 갖다가 그걸 어기고서 빙빙 시간 낭비, 마음고생, 돈 낭비 이렇게 하고 있어. 오늘 바세바는 그래도 자기 살 길을 찾으려고 나단이 얘기한 대로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면 살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잖아요. 순종하면은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 22절 이하에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누가 이제 다시 들어왔습니까?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예. 그래서 나단이 들어와 가지고 뭡니까? 나단도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사정 얘기를 쭉 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단이 들어와서 재확인해 주는 거예요. 밧세바의 얘기가 뭐예요?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다. 확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단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단이 선지자로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책망했던 사람이잖아요. 나단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큰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나단이 자기 생명을 걸고 책망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참 그 말을 듣고 회개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은 여전히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여기 말씀 보세요. 다윗을 무시한 게 아니죠. 무시한 게 아니고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했다. 왕의 약점을 다 알고 있는데 그거 뭐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겸손하게 찾아가서 밧세바의 말을 뭐예요? 확인해 주는 거죠. 밧세바의 말. 그러니까 밧세바의 말만 들으면 다윗이 확신을 더 가질 수 없는데 누가 들어와서 말을 해줘요? 이제 나단이 들어와서 확인해 줘. 나단은 다윗이 신임을 얻었던 사람이잖아요. 나단은 다윗에게 신뢰받는 사람입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나단이 이 밧세바의 얘기에 힘을 실어주니까 다윗이 뭐예요? 더 확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뭡니까? 28절에 보면은 28절로부터 30절 사이에서 다윗이 뭐예요? 드디어 뭐예요? 약속을 이제는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29절로 30절 모시는 말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29절 30절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이 기력이 딸려가지고 지금 오늘 내일 하는 상황에 자기가 옛날에 약속했던 이런 거 다 잊어버렸어. 지금 뭐예요? 완전히 깔아앉는 거예요 지금. 내가 좀 기력이 세서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도 못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도 몰라. 이런 상태에 있는데 누가 바로 선지자 나단이 이걸 확증해줘 깨운 것이다. 깨운 거예요. 다윗이 지금 현재 살아있는 마지막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직도 생명을 주신 마지막 역할이 뭐예요? 솔로몬 왕위를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기억이 없어갖고 그런 생각에 미치지를 못해서 자기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자기가 분명하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누가 도와주는 겁니까? 나단이 도와주는 거잖아요.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목회자가 자기 할 일을 잘 못하고 있을 때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어떤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깨어있는 사람이, 미리 보는 사람이 그런 부분들을 뭐예요? 와서 권면해주고 그를 깨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었죠.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나단까지 와서 합세해서 하니까 다시 뭐예요? 그때야 뭐예요? 기력이 정신이 번쩍 들고 드디어 뭐예요?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사건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과연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어디 있는가? 뭐 상황과 조건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내가 뭔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든지 내가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달려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 해결책의 열쇠가 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몰라. 이걸 몰라요. 모르면 어떻게 해라 그랬죠? 누구를 만나? 모르면 누구를 만나? 나단을 만나. 분별력 있는 사람. 오늘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나단과 같은 사람이죠. 그럼 나단이 뭡니까? 문제의 흐름을, 상황을 잘 뭐예요? 파악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일머리를 알고 또 뭐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풀어가야 할 것인지, 어떤 사람을 써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분별력.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뭐가 성장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분별력이라고 했잖아요. 주일 오후에 골로새서 말씀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베드로서 3장에도 하나님을 아는 은혜와 지식에서 성장해달라고. 분별력. 여러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깜깜한 사람은요 전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요 그 안에 말씀도 없고 성령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전혀 여러분이 무슨 직분과 여러분이 무슨 세월로 시간으로 내가 신앙이 이렇다 그렇게 절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분별력을 가지고. 뭐가 뭔지를 몰라.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원인은 그거예요. 디모데후서 6장 6장 3절로부터 디모데 전서입니다. 예. 디모데 후서는 4장으로 끝나죠. 예. 6장 3절로 5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요. 이런 모든 문제, 다툼, 분열, 뭐 이런 거, 그게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원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뭐예요?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아. 말씀과 말씀의 은혜를 전혀 따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만해서 뭐야?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서 변론과 언쟁은 좋아한단 말이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꽝이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모함도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은 말씀에 관한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말씀으로 권면하면 그걸 따라야 되는데 그것도 또 따르지도 않아. 이러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 5년 하고 10년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어쩌면 뭐 20년, 30년까지 다 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지금도 보면은 참 어린아이 진짜 깜깜해. 뭐가 뭔지를 몰라. 솔직히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딱 부딪히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신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눈앞에 닥치는 그런 문제만 해결하려고 좌충우돌 이렇게 되기가 쉽죠. 선지자 나단이 그냥 선지자가 되겠습니까? 나단이 늘 말씀과 기도에 창념했기 때문에 그가 그런 분별력을 가졌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좋은 지혜는 뭐라고요? 누구를 내 편으로? 누구를 내 편으로? 나단이 내 편 되면 되는 거예요. 나단과 같은 사람이 내 편이 돼가지고 나단의 얘기를 들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복잡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게 또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내가 모르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배울 수도 있는 거고, 열린 마음만 있다면, 열린 마음만 얼마든지 우리가 받을 수 있죠. 배울 수 있죠. 저도 뭐 목회를 어떻게 본다면 뭐 많이 한다고 했는데, 젊은 목사들 가운데 목회도 참 정직하고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들 또 있거든요. 제가 도전을 받죠. 또 도전을 받죠. 올해 참 예안교회 강성원 목사라고 저 신천지 교회 사모를 얼마나 그렇게 잘 살피는지. 그래서 내가 입장이 곤란해져. 자주 만나서는 안 될 것 같아. 한 달에 한 번 만나는데, 야, 참 저런 사람도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분의 그 하나의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참 그런 건 잘 못 따라가겠어요. 물론 사모가 다르지만은. 근데 아무튼 참 그래요. 우리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애기들한테도 참 배우고, 애기들한테도. 우리 지금 손자가 코드에 빠졌다가 지금 이제 분수에 빠져가지고 지금도 맨날 분수 있는 것만 쫓아다녀요. 이제 여름이 다 끝나갔는데도 이제 분수 어디로 이제 분수가 지금 다 끝났잖아. 근데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도 맨 분수야. 분수. 그래요. 근데
뭐 그래도 한 가지 뭐 꽂히면 거기에 빠진다. 한 가지. 야, 참. 한 가지 꽂히면 빠져. 우리가 예수님께 빠져. 예수님께 한 가지 꽂혀가지고 빠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아무튼 우리가 뭐 서로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나단과 같이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해서 말씀 가운데 분별력이 있어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분량에까지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멀리까지 갈 필요 없어. 우리 가정생활에서도 그래요. 가정의 내 문제, 현재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잘 그 분별해가지고 하고, 그거 모르면요 저희들한테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아니 저희들한테 기도 부탁해라 그랬잖아요. 같이 기도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은 얼마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런 경험도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열매도 많이 있잖아요. 아마 그때 제 얘기를 들었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후회하는 사람들 많이 계실걸요. 근데 또 그런 거 안 듣고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으면서도 그건 그냥 넘어가더라고. 참 관대하셔. 그 교훈을 좀 받아야 되는데 관대하시더라고. 사람은 다 자기 일에 관대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의 교훈,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문제 해결을 내 생각과 방법으로만 늘 풀어가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문제는 어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뭐라는가,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해결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을 잘 모르면 말씀을 더 사모하세요. 말씀 그것도 잘 모르면 바세바처럼 말씀의 사람을 따라가십시오. 분별력 있는 사람을 따라가세요. 그리고 오늘 선지자 나단같이 영적인 사람, 상황을 잘 분별하고 파악해서 지혜롭게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성장해 나가요. 성장해 좀 그런 부분에 좀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너무 캄캄. 세상 사람들의 기본적인 상식마저도 없는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보면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너무 무지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나도 좀 성장하게 해달라고,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거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라도 돕고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송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4절 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거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저는 기도해 주셔서 총회에 잘 다녀왔는데 참 바라던 분이 낙선을 해가지고 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만은 아무튼 계속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우리 이승희 집사님이 지금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대전으로 지금 이송하셨다고 기도 부탁했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같이 이승희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새생명 전도 집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잠깐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일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하고, 특별히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해서 선지자 나단처럼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와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질 때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잘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 영안이 열린 사람 되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밧세바처럼 하나님의 사람의 지시를 따라서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시간 이승희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육신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긴급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영혼이 늘 주님 만날 준비 가운데 주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또 새생명 전도 축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예비된 심령들, 그들 심령들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이번 전도 집회를 준비된 심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셔서 저희들도 정말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눈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 나단처럼 저희들도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과 주님에 대한 교훈을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교만한 상태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겪을 때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되어 주님의 지혜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또 하나님이 붙여주신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승희 집사님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지금 건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영혼이 늘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생명 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사오니 기도하고 준비한 심령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더욱더 영적인 분별력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